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으며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주님,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주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난 것, 또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사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참 스승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보이신 그 모범을 따라 우리가 또한 속하여 있는 그곳 어떤 곳이든 그 있는 곳에서 참 스승으로 주님께서 행하셨던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속한 곳을 공동체를 세워가며 섬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셨으며 주께로부터 다시 영광 돌리기 원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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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좌우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참 스승이 되시며 주인이 되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참 스승이 되시며 참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아멘. 요즘 세상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선생은 많은데 스승은 없다 라고 하는 얘기도 많이 하고, 또 학생은 많은데 제자는 그렇게 없다 라고 하는 말도 하죠. 그뿐만이 아니라 교인은 많은데 그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적다. 이게 아마 이 시대를 바라보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혼란함들, 그런 어지러움들이 여기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한번 자기 자신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게는 어떤 스승이 계시는가?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 되시고 참 스승이 되십니다. 지금 내가 이만큼 있기까지 나를 오랜 시간 동안 나를 지켜보시고 내게 그런 여러 가지 가르침과 삶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나를 이렇게 있게 만든 그런 스승은 또 어떤 스승이 있는가? 오늘 한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잘 돌이켜 보아서 말씀으로 우리가 결론 맺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참 스승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셨으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모습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주님께 방향 맞춤 바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스승과 제자 이러면 저는 얼뜻 생각나는 분이 바로 이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미국의 북쪽에 위치한 코네트주에 한 가정에 예쁜 어린아이가,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태어난 어린아이는 그 가족 가운데 얼마나 사랑을 받았을까요? 얼마나 귀했을까요? 근데 이 아이가 2살 되었을 때 아주 심한 열병을 앓음으로 인해서 이 아이는 그 열병으로 인해서 소경이 되어지고 앞에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말도 못하는 그런 삼중고를 겪게 되어집니다.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겪었음직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웠던 일들, 고통들은 아마 우리가 상상을 해보아도 아마도 정말 엄청난 큰 시련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한번 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무것도 안 돼, 말도 안 돼, 의사소통도 등등등등 모든 것들이 다 힘든 거죠. 그런데 이 헬렌 켈러에게 스승이 한 분이 오게 됩니다. 사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그 집에 가정교사로 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사리반과 헬렌 켈러의 만남은 정말 시대적인 역사적인 만남이 되어서, 이 헬렌 켈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전 세계가, 아마도 지구가 존재하는 한 이 사람의 이름도 없어지지 않겠죠. 그런 오랜 시간 동안에 그런 만남과 이 만남을 통해서 결국은 이 헬렌 켈러는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을 하는데, 그곳에서 교육학 박사, 철학 박사, 인문학 박사를, 박사학위를 3개나 가지고 나오고, 그리고 이는 90살까지 긴 시간 동안에 전 세계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삶을 살게 되는데, 그 헬렌 켈러는 늘 그의 이야기 가운데 보면 그 자기의 스승이었던 사리반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늘 합니다. 만약 그의 인생 가운데 그 스승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 스승과의 만남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아마도 그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그저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냥 이 땅을 마감했을지도 모르겠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스승이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스승은 어떤 스승이 있나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스승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긴 시간을 살아오는 동안에 보면 아직까지도 제 마음 가운데 상처로 남아있던 선생님이 있고, 또 제게 좋은 영향력을 미쳤던 스승도 있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마도 가을 운동회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김용호가 한쪽 그 마당 옆에서 거기에 있는 모 선생님한테 계속 두드려 맞는 거예요. 이건 사실입니다. 제 지어낸 얘기는. 왜 두드려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잘못했겠죠. 그리고 뭘 얼마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모 선생님한테 계속 두드려 맞았어요. 제가 나중에 교회를 갔는데 그 선생님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교회를 안 갈 뻔했어요. 나중에 목사가 되고 어른이 돼서 우연찮게 그 시골 교회에 뭐 이렇게 70주년 해서 모였는데 그 오셨어요. 그분 장로님 되셨더라고요. 근데도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아.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가끔 들어. 근데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듣지 마세요. 제게 좋은 영향력을 미쳤던 선생님도 있지만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선생님도 있어요. 역사를 되게 좋아합니다. 역사는 보통 보면 딱딱하고 좀 지루하고 별로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역사를 좋아합니다. 역사를 좋아하는 것은 중학교 때 정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장로님이셨고 정말 믿음의 인격자셨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점심 먹고 그 역사 시간이어서 졸았던 것 같아요. 꾸벅꾸벅 졸면 그 선생님이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공자께서 가라사대 용호가 옳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애들이 다 웃고 그랬던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참 좋았고, 그 선생님 통해서 역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눈을 뜨게 된 것 같죠. 노래 부르는 걸 어릴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휘바람을 불고 노래를 부르고 다니면 동네 아저씨들이 이뻐했고 용돈도 주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경로잔치 때 노래 부르고 다녔어요. 노래를 좋아했다는 얘기죠. 근데 교회에서는 성가대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노래를 좋아했는데, 학교 가서는 중학교 때 전혀 학교에서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 중학교 때 변모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키가 작으셨는데 높은 힐을 신고 학교를 늘 다니셨고, 게으름을 외워가지고 오지 않으면 그 게으름을 외우지 않았다고 그냥 초인트라 그랬죠. 이렇게 무릎을 갖다 초인트를 맨날 이렇게 까고 몽둥이를 때리고. 그래서 음악 시간이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다 음악가 만들 것도 아닌데 학교 가서 저는 음악을 안 했습니다. 근데 또 음악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1학기 때만 음악이 있죠. 근데 그 김수미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그 음악 시간은 늘 즐거웠어요. 그 선생님은 음악을 늘 즐겁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여튼 즐거웠어요. 이러시는 거 있죠. 얘들아, 이번 학기는 실기시험으로 대신할 거야. 노래 잘 부르면 점수 잘 줄 거야. 뭐 이렇게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쭉 제 차례가 돌아왔죠. 제가 그때 불렀던 노래가 기억이 납니다. 내 고향 남쪽 바다, 내 고향 남쪽 바다, 뭐 이런 거 있죠. 가곡을 쫙 불렀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깜짝 놀라시면서, 야, 영호야, 너 끝나고 나 좀 만나고 가. 그래서 끝나고 선생님 만났는데, 선생님이 너 성악해보지 않을래? 그래서 그 선생님 때문에 성악을 1년 반 정도 했습니다. 실기대회도 나가봤습니다.
그 선생님 때문에 또 음악을 하게 됐어요. 어쨌든 제 삶 가운데 좋은 영향력을 미쳤던 선생님도 계셨고 또 그러지 않았던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날 많은 선생님들은 있는데 그 가운데 진정한 스승이 적다. 또 뭔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교권들이 다 바닥에 떨어진, 여러분 학생 인권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의 교권이 중요합니다. 교권이 죽은 나라는 그 나라의 미래가 철학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혹시 우리 교회 식구들은 학교에서 아이가 선생님한테 야단 맞고 왔다고 당장 항의 전화하고 그런 분들 없죠? 있기만 해봐요. 저한테 신고해 주세요. 알죠? 번호 010-6322-0690으로. 그러지 않고요. 정말로 그런 기간, 그런 은혜 가운데서 함께 한 사람이 만들어지고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만들어지고 다듬어지잖아요. 제게 있어서 또 가장 귀한 선생님이라고 하면 김석균 선교사님 빼놓을 수가 없겠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분이 저를 참 오랜 시간 동안 참아주셨다. 참 많이도 참아주셨다. 제가 중간중간에 딴 길로 가고 중간중간에 딴 어떤 짓을 해도 그래도 늘 기도하고 또 기다려주셨고, 지금 목회를 20년 해오는 이 시간 동안에도 뜬금없이 전화 오셔서 뭔 일 없어? 그러면 그냥 그 뭔 일 없어 그 한마디 때문에 제가 막 운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즐거운 교회 공동체가 아마도 우리보다 우리 교회에서 더 많이 기도하는 분이 그 부부 두 분이실 겁니다.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그런 육신적인 내 인생의 스승도 계셨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이 땅 가운데서 그저 어느 날 다 조건에 따라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죠. 근데 우리의 인생의 참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것과 상관없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어주셔서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을 오랜 시간 동안 참아주셔서 지금도 참아주고 계시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참아주고 계실 거예요. 저를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주님께서 저를 참 오랜 시간 동안 참아주고 계신다. 여러분들 동의하시면 아멘. 근데 감사한 것은 앞으로도 주님께서 오랫동안 참아주실 것 같아서 또 감사해요. 아멘.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왔을까? 어느 날 그냥 뚝딱 나타났을까? 이 뒤에 있는 화분의 이름이 제가 일본에 보니까 여인초래요. 어떤 그 사람이 붙인 거죠. 하나님 만드신 건데 여인초래. 이만큼, 이게 몇 년생일까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까 이 정도면 몇 년 됐을까요? 3년? 5년? 근 10년 가까이를 자라야 이 정도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교회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화분이 어떤 거냐면 여기 자판기 앞에 있는 이 앙상하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이빨 몇 개 나 있는 거 있죠. 지난주에 어떤 녀석이 톡 부러뜨려가지고 접을 붙여놨는데 살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쟤는 근 한 40년 된 애예요. 이따 가면서 존경을 표하시기 바랍니다. 40년 동안 사느라고 애썼다고. 근데 여러분 그냥 자랐을까요? 그냥 자랐을까요? 아닙니다. 누군가의 수고와 땀과 누군가의 오랜 시간 동안의 기다림들이 함께 있어 이런 작품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오늘 내가 있는 거죠. 우리는 종종 생각하기를 내가 잘나서 내가 있는 줄 알지만, 그러나 돌이켜보니 내가 이만큼 있도록,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이렇게, 저는 우리 찬양대를 보면서 참 감사하다. 찬양대 수준이 참 높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가대원 모 어떤 분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가대원이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음치이고 박치이고 때로는 도대체 이쪽에 따라갔다 저쪽에 따라갔다, 내가 어떤 분인지 말 안 할게요. 그랬는데 아니 주의자님이 이렇게 늘 지도했어요. 여러분 스승의 주일이 오늘이고 스승의 주간의 유효기간은 일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그러니까 주의자님한테 반드시 성가대원들 귀한 선물을 하셔야 돼요. 더 크게 아멘. 우리 각 부서들 말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중고등부 우리 사역자들에게, 저한테는 괜찮은데, 저한테는 안 해도 괜찮은데 우리 사역자들에게 다음 주에 넥타이 하나씩 다 바꿔서 메고 올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들 안 하지? 여러분 돌이켜보니까 어느 날 내가 혼자 그냥 있었던 게 아니고 누군가가 내가 이만큼 되어지기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긴 시간 동안에. 우리 자녀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지금까지 잘 큰 것 같지요? 그럴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여기 부모님들도 함께 앉아 계시는데 우리 집 아들도 저기 있는데, 시준아, 아빠가 오래 기다렸다. 나만 기다렸게? 엄마도 기다렸다. 또 엄마만 기다렸게? 아니, 여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렸단다.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 온유, 시준이 친구 오래 기다렸다. 그치?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그냥 있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럼 성경을 돌아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범을 보여주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스승들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선생님의 모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오늘 이 땅을 내가 어떻게 살 거냐에 대한 기준들이 여기에서부터 다시 정리되어지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는 섬김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땅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은 거기에 조건들을 많이 달아서 무언가를 하죠. 내가 이만큼 하면 이만큼 하고 이만큼 하면 이만큼 오는 것들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조건도 달지 않으시고 그 주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조건 없이,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어요. 그뿐이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 안에 진정한 겸손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주님의 마음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우월해지거나 아니면 스스로 거만해지거나 스스로 교만해지거나 내가 라고 하는 자기복음 3장 15절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내가가 아니라 오늘 내가 이만큼 있도록 누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어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모범을 보여주신 것은 마태복음 11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중동 지방 가운데에 어떤 좀 잘 사는 집이 있으면 그 집에 있는 그런 심부름꾼들 가운데 가장 천한 일을 하는 사람이 그 발 씻어주는 사람이에요. 그 집의 많은 일꾼들 가운데 가장 천한 일을 하는 사람. 우리는 신발을 신고 우리는 예전에도 집신을 신고 등등 했던 나라이지만 중동 지방은 주로 맨발로 생활을 하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전에 조민성 선생님 이제 6월달에 들어올 텐데, 하영이가 큰 아이가 하영인데, 하영이가 교회로 오자마자 신발을 막 벗어당기고 맨발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 동네에서 살면서 거기서 요르단에 있으면서 맨발로 뛰는 게 저 즐거운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어떤 손님이나 그 집의 주인이나 사람들이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그 집에서 그 많은 일꾼들 가운데 가장 하찮은 일을 했던 사람이 물을 떠다가 그 집에 들어오는 손님의 발을 씻어주었어요. 그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 모임의 공동체 가운데 가장 낮은, 가장 하찮은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지금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도 부족해서 이제 그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겸손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진짜 스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자꾸만 우리 모두가 다 지시하려고 하고 명령하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지방선거 좀 있으니까 집사님들 계시지만은 좀 있으면 이제 다 되면은 내가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때만 그래. 인정하시죠? 그때만 그래. 근데 끝나고 본인이 어떤 그 장이 되면, 본인이 그때 가가지고 국회의원이 되고 본인이 그때 가가지고 뭐가 되면 그때부터는요, 뭘 섬깁니까? 자기가 최고지. 근데 진짜 멋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만큼의 고위직에 올라가 있는데, 그만큼의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의 아름다운 걸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겸손함으로 그때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동일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섬기는, 여기 지금 말한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었던 것처럼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섬김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가끔 뭐 공부나 어떤 거 필요하면은 그 사러 가는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집에 가면 그 집에 그 개가 큰 개가 한 마리가 있는데 뭐 이름은 제가 정확하지 않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커요. 진돗개보다 커요. 그 털이 되게 많고 아마 걔는 저 북쪽에서 어디서 왔는 것 같아. 근데 얘가 얼마나 순하고 얘가 얼마나 착한지 이놈은 가면 사람이 가면 번쩍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쭉 나가지고 쳐다보는데 난 그런 것도 처음 느꼈는데 개가 사람을 인지한 눈으로 쳐다봐. 장로님 인정하시죠? 그 집 개. 진짜라니까요. 그 집 개는 개가 사람을 인지한 눈으로 쳐다봐. 난 또 그런 개는 또 처음 봤네. 근데 그 집 보면 그 주인들이 그래. 주인들이 그래가지고 이 주인 닮아서 그 집 동물도 그 집 주인을 따라간대요. 혹시 여러분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가 너무 싸납다. 아, 내가 싸납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 회개하십시오. 어쨌든 그런 우리의 삶의 모델, 모범들이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오시는 분들이 그러잖아요. 즐거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즐거운 교회의 이렇게 모습 보면 참 예쁘다, 즐겁다 이렇게 해요. 왜 그럴까요? 즐거운 교회, 이름이 즐거운 교회잖아요. 여러분 즐거우시지 않나요? 즐거우세요? 여러분 계속 즐거워지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싶고 우리 성도도 이 땅 사는 동안에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없나요? 있습니다. 그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한 그런 즐거움을 차단시킬 수 없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바울이 말하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니 이렇게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마음 가운데 문득 이런 마음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걸리는 거예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는 오케이. 그건 뭐 100% 1000% 무조건 오케이.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근데 이 말에 제가 많이 찔려요.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이렇게 바꾸면 이런 거죠. 김용호 목사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여러분들은 김용호 목사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에 찔려요. 지금 되게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는 담대히 말할 수 없겠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더욱 본받는 자가 되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우리를 돌이켜보니 우리는 그런 상태까지 되지도 못하는 거예요. 다만 그저 그 가운데 겸손함으로 주님을 끝없이 끝까지 신뢰하는 수밖에.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로 27절까지 기니까 읽지는 않을게요. 거기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선생님이며 참된 스승으로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 그 주님은 말로 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셨어요. 주님께서 직접 본을 보이셨어요. 제일 얄미운 사람이 이런 사람이죠. 자기는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특별히 직장생활하면서 이런 상사들 있죠. 꼴보기 싫죠. 퇴근 시간 지금 10분 남겨놓고 야 저기 있지 요거 얼른 하고 그리고 빨리 퇴근해. 근데 그게 10분 만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앞으로 1시간 반 더 해야 돼. 그런 상사 여러분 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 즐거운 교 사역자들 제가 혹시 그랬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런 것 같긴 해. 그쵸? 아니야? 저기 방송실이 아니라니까 고마워요. 갑자기 찔릴 뻔했어요. 크게. 어쨌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따라 합시다. 함께하라. 말로 하지 말고 함께하라.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전하고는 시대가 많이 바뀐 시대예요. 예전에는 어떤 자리에 있어서 지시하면 됐지만은 이제는 지시하면 안 돼. 함께해야 돼. 근데 또 함께하되 너무 또 앞장서 가지고 또 막 설치면 곤란해. 그래서 거기에 지혜롭게 필요해요.
저도 예전에는 먼 일만 있으면 바로 전화기 꺼내가지고 막 그럼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여보 잠깐만 이랬고, 요즘엔 여보 잠깐만 잘 안 하시던데? 제가 요즘에 잘 안 하죠. 이렇게 조금 좀 나이가 조금 들어가니까 이제 조금 좀 이게 사람이 조금 변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그 마음은 급해요. 여전히 마음은 급한데 참는 척 하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보아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또 여러분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본을 보이셨느냐?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본을 보이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 이 십자가는 내가 지지 않으면 누가 대신 져줄 수 없는 십자가. 혹시 여러분 그런 십자가 어떤 것이 있나요? 가정에서는 어떤 십자가가 있나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어떤 십자가가 있나요? 아우 나는 이거는 하고 싶지 않은데, 아우 나는 이것만큼 하고 싶지 않은데 목사님이 자꾸 시키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 혹시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다면 그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고 그걸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요 9장 23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해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저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인은 많은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 여러분 요즘 교인들은 이런다고 그래요. 자꾸 대형교회로 몰려가요. 대형교회로 몰려가는 이유가 한 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누가 간섭하지 않거든요. 일시키지 않거든요. 즐거운 게 성도님들은 여러분들 일이 많아서 참 미안합니다. 어쨌든 뭐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몇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끼리라도 어떻게 뭐 잘해야지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섬김에 감사하십시다. 오늘도 점심 맛있게 드실 텐데 오늘 점심은 비빔밥입니다. 비빔밥인데 비빔밥을 준비해서 어저께 장로님께서 오셔서 손수 이렇게 야채를 다듬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 비빔밥에 간은 잘 돼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또 다음 주는 어떤 셀인가요? 그 담당하는 또 셀이 그런 믿음으로 정성으로 거기에 사랑을 듬뿍 담아서 맛있게 비벼 놓으면 그것이 최고의 음식 아닐까요? 그런 섬김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거기에 행동하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섬기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구경꾼만 되어지는 거죠. 바라기는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가?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길은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그 많은 이 땅에 참된 스승으로 오셔서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 하신 것은 그 예수님께서 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마귀사단에게 끌려가고 있는 실패 가운데 좌절 가운데 낙담 가운데 끌려가고 있는 그들을 끌려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그 자리에 끄집어내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참된 완벽한 스승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주님을 따라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도 보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음같이 되지 않고는 열매 맺지 않는다.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 제가 자꾸만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희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어릴 때 어디를 갔어요. 그랬더니 이모님께서 목사님 거기 감자 이렇게 잘 자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랑 같이 감자채 뽑기 이렇게 감자캐는 체험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농사꾼 아들이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그래서 감자를 섣불리 이렇게 쭉 뽑았는데 쭉 뽑는데 보니까 그 감자가 이따만 놈이 하나가 톡 달려 있는 거예요. 이 줄줄줄줄 이렇게 달려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
그 메추리알 같은 거 2개 몇 개 달려있고.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 이모님께서 농사를 잘 모르셔가지고 감자를 심을 때는 여러분 감자 드시면 거기 보면 이렇게 콕콕콕콕 찍힌 게 있죠. 그걸 눈이라 그래, 눈. 그거를 일일이 그걸 다 따서 그걸 쪼개가지고 그걸 소독을 해서 그것에 싹을 틔워서 심어야 그게 거기에서부터 이제 얘가 썩으면서 뿌리를 내려서 그때 이제 이게 거기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감자 한 놈을 갖다가 그런 쪼개는 작업 눈을 따지 않고 감자를 그대로 땅속에다 심어 놓으니까 얘가 절대 썩을 리가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오늘 가셔서 집에 가서 감자 하나씩 여러분 땅 있으면 갖다 화분에다 심어보세요. 섭이 잘 나올 거예요. 섭은 무성하게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밑에 감자는 절대 열리지 않을 거예요. 왜? 얘가 안 썩거든요. 절대 안 썩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돼. 누군가가 그 가운데 섬김이 되어지고 누군가가 그 가운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가운데 썩어질 때 그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지금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지금 행복하고 여러분 가정에 지금 찬송이 있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가족끼리 서로의 어떤 교제가 있고 소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 누군가가 그 가족 공동체가 함께 그 가정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말고 그 가운데 썩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나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세 번째는 오래 참으사 영생을 얻을 자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서 3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아멘.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래 참아주셨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자녀들을 오랫동안 참아주죠. 이제 막 태어나서 아이들이 막 이렇게 우리 유치부에 지금 애들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애들이 태어나서 이제 막 안고 오잖아요. 그 아이들이 이제 뭐 이렇게 초면 지나면 그 아이들이 좀 크잖아요. 그러면 초등학생이 되고 그러기까지 우리 엄마 아빠들 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걷어먹였어요. 또 얼마나 많이 또 입혔어요. 또 얼마나 많이 씻겼어요. 근데 애들은 지나고 나면 그러죠. 지가 잘난 줄 알아서 그만큼 큰 줄 알죠. 근데 그 아이들도 어느 날 어른이 되어지면 그 아이들도 본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자녀들에게 또 그렇게 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작스레 성장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에 그런 거기에 기름 부음이 거기에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함께하는 도움이 있지 않고는 믿음이 성장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 말씀을 깊이 알아가고 훈련되어져 가고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자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정작 그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또 뭔가 이렇게 저렇게 설교를 들어서 아는 것은 주워 들은 것은 많지만 실제 그 속에 말씀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2단이 이 말하면 넘어가고 3단이 3가지 말하면 그렇게 넘어가고 4단이 4가지 말하면 이렇게 넘어가고 흩갈리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믿음의 분명한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교회가 제자훈련을 할 때 이제 본격적으로 할 때 여러분 모두 함께 그 믿음의 또 훈련에 동참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다. 그뿐이겠습니까? 자, 그 밑에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리고 후에 주를 믿는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격대로 만약에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여기 지금 살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네.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뭐 우리는 뭐 이것 때문에 죽고 저것 때문에 죽고 뭐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뭐 다 끝나야 되는 거죠. 근데 참 주님께서는 인자하신 분이라,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온유하신 분이라 우리를 참 오랜 시간 동안 참아주신다고.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돌아온 그 영혼이 믿음으로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었을 때 그를 오랜 동안 참아줘야 돼.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서 유명한 지위에 있거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뭐 세상에 또 뭐 학식이 많거나 뛰어나다 해서 그가 교회 오자마자 교회 중직으로 절대 세우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는 세상적인 것과 교회에서의 믿음의 이 수준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왔을 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철저하게 훈련되어야 돼.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신앙의 모범이 되어줘야 돼. 어떤 분을 만났는데 신앙생활 그곳에 잘하다가 교회를 떠났대요. 그래서 왜 떠났냐 했더니 장로 투표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떠났대요. 아니, 장로 투표 떨어진 거하고 교회에 떠나는 무슨 상관이 있냐? 근데 그건 자기 상관이 있나 봐요. 그래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래서 잘 떨어졌다.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 잘 떨어진 거예요. 장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떨어지면 교회 떠나야 돼요? 물론 이제 우리처럼 시스템이 좀 달라야 돼요.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요. 어쨌든 이와 같은 것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방향이 무엇인지를 잘 알 때 그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 모습들이 거기에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5절 말씀에도 보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누구의 인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인내. 우리가 예수님의 인내. 제자님 좀 가끔 안 따라오거든. 조금만 참아주세요. 어떡하겠어 뭐. 안 되는 걸 뭐. 얼마나 본인들은 또 노력하겠어요. 내가 뭐 누구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애쓰고 있어요. 목사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저 금요 찬양 예배 시간에 집에서 사모님 찬양을 계속 틀어놓고 계신다고요. 네, 그래서 목사님도 다 외우셨다. 장로님 뭐 그거 같이 가신데도 테너 자꾸 또 하신다면서요. 그 뭐 우리 집도 가끔 틀어놔요. 우리 집 사람도 이렇게 틀어놔서 뭘 들으면 이번 주 찬양 성가되고 그 다 그래요. 우리가 다 음악 공부를 해서 이렇게 개 이름도 다 읽고 뭐 다 알아서 하면 좋겠는데 여기저기 어떻게 다 읽을 줄 아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냥 외워서 듣는 거야. 들어서 외워. 여러분 예전에 우리 교회 코트디부아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라보르드 비어가지고 찬양했죠. 와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집회했잖아요. 그때 거기 와서 베이스 치고 건반 치고 드럼 치고 찬양 연주했던 사람이요. 그 형제들이요. 그분들 음악 게으름 하나도 몰라. 심지어 나는 그런 거 처음 봤는데 베이스 기타를 칠 때 왼손으로 이게 이제 운지를 하고 오른손으로 스윙을 하거든요. 근데 그 형제는 거꾸로 오른손으로 베이스 운지를 하고 왼손을 뜯더라고. 그래서 나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줄을 바꿨나? 아니, 근데 줄은 똑같아. 뒤집어가지고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다 들어서 외워서 그렇게 불러. 뭐 그것도 은혜지 뭐. 그것도 달란트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참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도다. 좀 쉽게 막된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참 짐승만도 못하다. 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정작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보다도 못하고 그 짐승보다도 못하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예수님을 금방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예수님을 금방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은 나를 실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게 아니에요. 시험은 나를 다시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는 온전히 뭐하라? 기쁘게 여겨라. 왜? 그 일들 통해서 내가 성숙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 시험이 오면 시험에 무너져서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 여러분, 이거는 계속해서 사단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그런 일이 있거들랑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하여 끝까지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갈라디아 6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같이 합독할까요? 갈라디아 6장 6절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한 번 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가 되어진다는 것, 또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나의 선생님이 있다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일들을 믿음뿐만이 아니라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삶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놓고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함께 말씀을 받고 말씀의 지도를 하고 또 말씀 속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가운데서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얘기하는 거죠. 또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만 합니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을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한 자인지 것 같이 하였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 짓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 유명한 사람 잘 아시죠? 소크라테스. 그가 한 유명한 말이 뭐죠? 너 자신을 알라. 뭐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죠? 너 자신을 알라. 근데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책을 한 권도 안 썼어요. 글을 안 썼어요. 그 소크라테스가 글을 쓴 게 아니라 그의 제자였던 플라톤이 그 소크라테스로부터 듣고 함께 나누고 함께 살면서 그에게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그걸 글로 그대로 다 옮겨서 그걸 학문적인 가치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그래서 그 플라톤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스승이 됐어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는 스승이 되기도 하고 때로 어떤 자리에서 우리는 제자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스승도 있고 때로는 내게 모든 걸 다 줄 것 같지만 내게 유익하지 않은 스승도 있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나를 힘들게 아프게 만드는 그런 훈련장에 유격장에 조교 같은 사람도 있고 때로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는 것 같지만 내게 유익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가나 가지 않음은 이라고 하는 말들이 그런 말들이에요. 내 입에 먹기 좋은 것만, 내 입에 단 것만 자꾸 먹으면 당뇨 걸려요. 맞죠? 근데 그러지 않고 좀 쓴 것도 먹고 이것저것 골고루 편식하지 않는 어린이. 영적인 것도 똑같아.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지난 금요 찬양 예배 시간에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가는데 얼마나 참 그 잠잠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참 큰지. 요즘에 금요 찬양 예배가 정말 전에하고는 정말 다른 영적인 아주 그런 새로운 분위기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그런 일도 있고
또 어제 또 이렇게 오셔서 칼 가는 섬기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하면 그 모습 가운데 또 얼마나 감사한지 등등의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면 한 그것으로 족합니다. 누가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알아주지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둔해가지고 잘 못 깨달아.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랬구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섬기고 무언가를 했다면 그 한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아까 제가 그 한 알의 감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찬양팀 나오십시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께 영광 돌릴 은혜가 있지 않으면 또 내가 썩어지지 않으면 내가 이 땅 가운데 다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썩게 도와주십시오. 섬기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이 시간 다같이 한번 통솔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살면서 주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주신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간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주셨고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부모님들이 또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선생님들이 스승들이 우리를 기다려 주어서 오늘 있게 하였던 것처럼 이제는 내게 맡겨준 그 시간 동안에 때로는 선생으로 때로는 스승으로 때로는 부모로 아버지 하나님 그 오랜 시간 동안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으로 세워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누군가가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하나님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또한 누군가를 또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그를 주고야 하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면 하나님이 알가요 사도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고도 마음으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그를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비를 내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주변에 이와 같은 주의 백성 주님께 돌아봐야 되는 자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비된 영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그를 위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를 미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 가운데 이웃 가운데 그렇게 하나를 미련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섬겨야 되는 그 한 영혼이 있다면 주님 기꺼이 그 한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 믿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해 아버지 십자가에 감춰 죽을 담은 제 능력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웃 주변 가운데 그렇게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 주께 돌아와 우리와 함께 영원한 하늘을 소유하고 소망하기 원하는 그 한 영혼을 예비된 자를 사명된 영혼들을 갈급한 영혼들을 충성된 영혼들을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하나의 미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기도문 찬양 마칩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해마시고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무한 그친 사랑 역사하심과 성령 내주인들 같은 충만하심이 이제 이 땅을 살면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또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맡겨준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미랄이 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체를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은 사업장과 일터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